오늘부터 3주간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늘 우리도 그러고 싶죠? 안 기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늘 감사하고 싶고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 세상은 과거의 사람들이 꿈도 꾸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셀폰 같은 거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한 문명의 아주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엄청 수많은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그 세상을 만나서 현실로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예전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에 살아가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현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 더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면 긍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난하고 못 먹고 문명, 과학 여러 혜택들이 적었지만 우리의 선배들에게는 해악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참 여유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굴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속에는 불평, 불만이 더 많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금방 폭발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건드리면 안 돼요.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특히 날씨 막 덥고 불쾌지수 올라갈 때는 큰일 납니다. 한국 뉴스 보면 더 갑갑하죠. 온통 싸우고 데모하는 이야기들 거의 뉴스가 다 그래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더구나 또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아름다운 곳에서 관광선이 또 침몰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특히 또 한국에 그 안에 또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 멀리 헝가리까지 한국에서 가려면 얼마나 돈을 모으고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했겠어요. 거기는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 이 3대가 같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우울해지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 또 더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보다 잘 살고 있는데 마음속의 기쁨은 점점 더 잃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 개인이 어두우니까 가정도 어둡고 사회도 어둡고 나라까지 어두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여러 지금 살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미 다 그런 것 같아요. 재밌는 일이 없어. 재밌는 일을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도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요. 그건 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이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지죠, 그러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가끔씩 기뻐하라 그러면 가끔씩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이라는 말은 환경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죠. 환경, 시간 다 초월해서 어쨌든 항상 기뻐해라. 옆 사람 물어보고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물을 때도 이거 우울하게 물으면 안 되고 기쁘게 물어야 되지.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물어보세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지금.
저 따라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항상 행복합니다. 뭐 우짜겠어요. 우리가 이래라도 해야지 대답을. 예.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형이에요. Be joyful always. 명령형입니다. 기뻐해라.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 상사가 명령해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싫든 좋든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고 그게 인생의 가치예요. 우리 맨날 기도할 때 어쨌든 겉으로든 속으로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 정말 처참한 기도죠. 바로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완전히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종착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기도의 본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 모든 죽기까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목적이고 태어나서 살면서 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그러면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면 우리는 기뻐해야 해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욕구, 사람들 마음속에 이 욕구라는 게 다 있죠. 그게 채워졌을 때 느끼는 그 흡족한 마음, 이게 기쁨이라는, 그때 기쁨이 당연히 찾아오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게 하나님 뜻 굉장히 중요한데 맨날 우리 하나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성경에서 찾으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걸 흘려봐요. 이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항상 그냥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우리 흘린다고요. 사실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명령인데, Be joyful, 이건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불복종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뭐 밥 먹듯이 해요, 불순종을. 왜? 욕구가 만족이 안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누구의 욕구? 나의 욕구예요. 하나님의 욕구가 아니에요. 나의 욕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늘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대신 불만이 찾아오죠.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사실 모든 구약에도 율법은 너희에게 어려운 게 아니다, 너희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충족하게 갖추고 있어. 항상 기뻐해라. 이게 나의 뜻이고 너를 향한 목적이다. 네가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항상 기뻐하라. 너 충분히 항상 매일 always 매일 기뻐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거 다 갖춰놨어. 여기에 이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키가 들어 있습니다. 뭐 기뻐하라 이러니까 뭐 많은 이제 그 포지티브한 싱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뭐 기쁘게 생각하고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이제 그 정도는 세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거는 기본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고. 그 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다시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그거는 이제 그 믿음이 없는, 그 안에 고난이 없어. 사실 교회 이 성경에 고난 이야기도 많은데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긍정의 힘은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어. 제가 읽어보니까. 물론 제가 보니까 전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거기다 카피한 이야기더라고. 조영기 목사 하는 이야기가 똑같더라고 보니까 다 내용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내용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적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할 수 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막 예화들을 들면서 마음속에 비전을 그려라, 좋은 생각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나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언제나 사람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에서 그친다면 그걸 기독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적어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학의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다 일단 긍정적인 이 마인드가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건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자, 그건 기본적으로 갖췄다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것도 읽어보세요. 긍정히 읽어보세요. 난 청년들한테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책. 그런 책도 읽어봐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네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기쁨의 생각을 해라,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과 걱정,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기쁜 거 아닙니까? 기쁜 거죠. 구원이 슬픈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근데 이 기뻐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내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유가 있고 기뻐요. 자기 집안에 어쨌든 금덩어리 하나가 크게 어디 숨겨놔가지고 땅 밑에 탁 파서 거실 밑에나 숨겨놓은 사람은요 항상 기쁠 거예요. 웬만큼 가도 누가 뭐 건드려도 아유 뭐 그래,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 구석이. 가다가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뭐가 잘 안 돼도 아유 뭐 여유를 갖는 거예요. 왜? 믿는 구석이 있거든. 집안에 막 금덩어리 이만한 게 그냥 숨겨져 있거든. 언제든지 파서 팔면은 뭐 돈으로 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뭔가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놓치는 거죠. 우리는 기쁨은 성공이나 형통 후에 찾아오는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 못했다는 거죠. 내가 남들 보기에 내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기쁨은 따지고 보면요 역설적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의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아요. 사실 기쁨은 오히려 뭔가를 얻었을 때 오는 감정이 아니라 그게 고난이든 환난이든 고통이든 어둠이든 어떤 순간에도 뭔가 빛의 깨달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기뻐요. 많은 걸 가져서 기뻐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가져갖고. 근데 아예 없는 데서 뭔가 하나를 얻었을 때 너무 기쁜 거죠. 그걸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고생해서 뭔가 하나를 얻었을 때 그 기쁜 거, 그걸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묵상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왜? 기쁨 있으니까. 언제나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과 어둠과 막 문제가 투성인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스며들어와 가지고 바늘 구멍만한 것만 있어도 스며들어와요.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바늘 구멍만 있어도 들어오잖아요. 놀라워요. 하나님 그걸 비집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 열면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이 기뻐할 수 있는 걸 기억하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때.
파스칼이 환희 기쁨 그리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밤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딱 깨닫는 순간, 야, 내가 진짜 완전히 저 바닥으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내가 뭐 철학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파스칼이 위대한 철학자였습니까? 근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인데, 빛의 성령께서 자기 그걸 깨닫게 해주니까 그냥 기쁨 환희 뭐 그걸 사실 철학자의 그 어떤 언어의 미를 사용하지 않고 또박하게 그냥 기록하잖아요. 뭐 언어의 미군 보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기쁨, 감사. 하나님이 없는 대표적인 사회는 아마 공산주의 사회일 겁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유물론 사회니까.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만 일부러 어떤 분이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했답니다. 공산주의 나라, 요즘은 뭐 공산주의 나라가 몇 없습니다만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그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웃음과 감사가 없는 사회다. 참 어떻게 보면 전곡을 지르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석할 게 많지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웃음과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는. 그리고 이분이 똑같이 우울증 환자, 요즘 현대 우울증 굉장히 많은데요, 우울증 환자의 대표적인 특징도 웃음이 없는 거. 왜? 만남이 없는 거. 사람들하고도 안 만나고 하나님하고도 안 만나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와 우울증 환자의 공통점, 허심탄회한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남을 거절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만남에서 오거든요. 허심탄회한 교제에서 기쁨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같이 욕구가 통제되는 사회, 꿈을 꿀 수가 없잖아요. 다 통제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욕구가 통제된 사회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과 기쁨이 공산주의 사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욕구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욕구, 하고 싶은 거, 꿈, 이게 없으니까 성취도 자연히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참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쁨은 어쨌든 이 안에 남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때 찾아와요. 뭔가가 있어야 돼. 뭔가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는 금과 은은 없다. 사람들은 금과 은의 기쁨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쁨과 원천, 은, 금, 돈, 권력 뭐 이런 게 있어야 이제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다 이거. 그럼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있다. 내게 있는 거. 나는 그거밖에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기쁨은 전이 되거든요. 우울도 전이 되거든요. 이게 전이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스를 끼친다는 것은 전염이거든요. 바울의 별명은 전염병 환자였잖아요. 복음을 전염시켰지. 가는 데마다. 난 여러분들이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 생명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회가 살아나요. 베드로가 그걸 나눈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걸 나눈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누니까 금과 은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안전뱅이를.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몸만 치료된 게 아니라 영혼이 치료되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막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은 많은 것을 가져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뭔가를 발견하면 생겨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우리 청년들에게 지난 저도 우리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꿈이에요. 꿈. 하늘의 꿈, 하나님의 꿈. 지금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나라가 꿈을 이뤄가고 젊은 사람들이 꿈을 이뤄가고 노인들도 꿈을 이뤄가고 이게 불행이죠. 이게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앞에도 우리 똑같은 찬양을 했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없으며 못하고 없고 못하고 없고 이거 다 불행의 이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없어서, 나는 못해서, 나는 뭐 어떻게 해서, 부족해서. 우리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이 하박국의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 이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 먹을 거 다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니까 폐허의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이에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해라. 그게 내 뜻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 만들어놨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할 수 있어. 나라를 잃어버려도 기뻐할 수 있어. 가정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도 기뻐할 수 있어. 몸에 병이 들어도 기뻐할 수 있어. 사고가 나도 기뻐할 수 있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그걸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것만 발견하기만 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이 그냥 일부러 억지로 웃는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 할 때 하는 말이고, 자꾸 웃으세요. 자꾸 웃으면 저절로 웃음이 찾아옵니다. 자꾸 된다 I can you can we can 자꾸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그거 해보세요. 그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봐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자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꾸 웃고 말이죠. 웃는 연습 자꾸 하고 긍정적인 찬송 자꾸 하고 하면요, 찾아와요. 중요해요. 그것도.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안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이건 저절로 나와버려요. 이건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면 성령이 안에서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이걸 빡 깨닫게 해주면 이게 그냥 이거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그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그냥 가다가도 미친 사람처럼 웃고, 너 뭐가 그렇게 좋니? 너 뭐가 그렇게 기쁘니? 그런 게 있어. 알고 싶니? 그 전해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 사람이 기쁘니까 일이 잘 되잖아요. 세일즈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굴이 항상 우울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최경희 집사님, 제가 머리 거기 깎는데 최경희 집사 항상 자신을 가꾼다. 저 좋은 말이에요. 프로페셔널 정신이죠. 항상 웃고 예쁘게. 연세가 좀 있거든요. 30대가 아니라고 지금. 항상 자기를 가꾸고, 미용사가 자기가 말이야 그래도 다 가꾸고 이래서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신을 가꾼다. 좋은 이야기 맞습니다. 그건 프로페셔널이죠. 그렇게 해야죠. 웃고 해봐요. 손님을 대하면 기분이 따라서 좋아지잖아요. 인상 쓰면서 세일즈 하면 누가 사겠어요? 식당 가도 저는 제일 꼴보기 싫은 종업원들이 인상 쓰는 종업원들이에요. 왜 서비스 하면서 거기 하면서 왜 손님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 음식 맛이 좀 있어도 엄청 맛있으면 그래도 가긴 갈 거야. 종업원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음식이 일단 최고니까. 그러나 똑같은 음식이면 그런 종업이 있는데 안 갑니다. 모르고 내가 기분 좋게 먹으러 가서 인상 쓰고 툭툭 던지고, 그거 다 보면 알지. 사람이 영물인데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잘 만나는 것도 식당 주인의 복인 것 같아요. 자기 일 같이 막 즐겁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면 그런 친구는 내가 항상 칭찬해요. 칭찬하니까 나를 항상 기억하더라고. 식당에서 종업원하고 친해 나오면 좋아요. 뭐가 나와도 나와요. 좋은 거예요. 내가 계속 그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면 나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뭐 드셨죠? 내가 뭘 먹은 것까지 기억하더라고요. 잘하는 거지. 그 친구는 아마 주인 될 거야. 식당 주인 될 거야. 항상 기쁘면은 뭔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쁨은 역시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환경하고 상관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 환경에 의해서 기쁨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근원이 기쁨이 있으면. 기쁨은 많은 것을 얻어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나누어 줄 때도 찾아오더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가져야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인생 사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도 없는데 나누어 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누는 기쁨,
그런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윤학열 영화 감독이 있었죠, 그죠? 윤학열 감독 이번에도 뭐 3.1절 유관순 그분이 그 영화를 만들었던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좋으니까 이분이 이제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철가방 우수시. 여러분 본 게 없을 겁니다. 히트를 그렇게 많이 잘 안 쳐가지고 이 최수종 씨가 주연했는데, 최수종 씨도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주연했어요. 그냥 재능 기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수종 씨도 크리스찬이니까. 윤학열 씨가 이 철가방 우수시라는 것은 짜장면 집에서 종업원 하는 배달부 철가방이 배달부죠. 배달하는 이 김우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70만 원 받았습니다. 월급 70만 원 받았는데 그 70만 원을 쪼개서 어린이들 5명을 도왔습니다. 어린이들 5명 매달 자기는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 식당에서 먹으면서 그 5명을 도운 이야기. 그러다가 이 친구가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요. 그 죽는 현장에 사람들이 참 외롭게 죽는데, 근데 그걸 이제 윤학열 감독이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들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자기가 가가지고 취재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건데 한번 우리 언제 나중에 같이 한번 금요일에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것도 우리 한국에는 고시방이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고시원에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힘듭니다. 그 고시원 그거 하나 몸 누우면 그거지. 거기서 살면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여야 되니까 자기가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5명에게 매달 말이죠. 그 70만 원 받아가 얼마 되겠어요? 그 자기는 최선 그걸 나누 그 아이들 사진이 그 고시방에 딱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딱 붙여놨다 그러잖아요. 그 윤학열 감독도 감동을 받아가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기쁨은 모든 걸 막 움켜쥔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있으나 없으나 나눌 때 그 기쁨도 참 큰 것 같아요. 기쁨은 또 희생에서도 와요. 주면 기쁜 거.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못 먹어도 말이죠. 나는 못 먹어도 아이들, 요즘 부모는 좀 안 그렇다 그러는데 내부터 배를 채워야 된다 그러는데 부모도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 부모하고 좀 다릅니다. 요즘 부모들은 뭐 자기 못 먹고 먹이는 거 없어요. 내부터 먹어놓고 나부터 좋은 거 있고 뭐 괜찮아요. 그래 하세요. 근데 어쨌든 부모는 희생의 상징이잖아요. 막 못 먹어 줘도 그죠? 기쁘잖아요. 자식들 먹는 건 기쁘잖아요. 그 희생도 기쁜 거예요. 기쁨은 믿음에서 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꿈을 주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도 아이들에게 제일 늘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이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 베스트 웨이로 인도한다. 그걸 믿어라. 그래서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잘못되든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게 신앙인의 이게 위대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걸 믿는 거죠. 이 한국 사회나 우리나 지금 사회가 이 기쁨을 찾아야 돼요. 이 기쁨을 유업으로 넘겨줘야 돼요. 아니면요, 자식들 여러분 돈 넘겨줘봤자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물질은 물려줘봤자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쓰는 거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100만 달러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100만 불 쓰는 건 쉽다고 금방 나간다고요. 그래서 기쁨, 감사, 성실 이런 걸 물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기쁨의 샘을 숨겨놨어요. 샘. 이게 마르지 않는 샘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인데 요즘은 이제 이게 잘 안 부릅니다. 구시, 구닥다리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좀 우리도 잘 못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늘 불렀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따라하세요.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 뭐예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그만큼 맞아요.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서. 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거 많이 불렀거든요. 그때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 가난하고 힘들고 부흥에 모인 사람들요, 다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쁨이 있었어요. 찬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런 찬양 많이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 이게 고백이잖아요. 찬양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한국 기독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이 십자가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돼요. 거기서 출발하니까, 죽음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출발하니까. 그러나 죽음이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완성이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입니까? 그건 과정이에요. 그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십자가 죽음 이야기하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 지팡이 교회가 그걸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죽으세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것도 바울이 적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언제 적은 겁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적은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의 환경이 갇혀 있으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맨날 예수님 전하더니 저 꼴을 봐라. 저 사람이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사업이 망했네. 꼴을 봐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하는 걸 자기는 기쁘지도 않는데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막 안에서 감옥에 있는데 넘쳐나니까 그 안에서 자유로운 자유인으로 적는 거, 영혼의 자유인으로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서 그 밑에 여러분 4장을 쭉 읽어보면요, 기쁨은 만족될 때 느끼는 감정이라 그랬죠. 자기는 다만 나는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뭐 어디에 있으나 나는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나는 항상 만족한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를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있으니까 뭐 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컨디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기쁜데요. 뭐 항상 기쁜데,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비결을 이 빌립보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기쁨은 내 안에 무언가 보석이 있을 때 가지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사랑,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랑만 있어도, 우리 이제 익두에서 들어왔는데 저 연애를 해봐 제대로 얼굴이 바뀌는데 예뻐진다니까요. 지금도 예쁘지만 안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또 나를 좋아하면, 짝사랑 말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서로가 통하면요, 뭐 세상에 뭐 다 행복해. 예, 다 오케이야. 다 오케이. 항상 해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나는 있다 이거야. 나는 내게 있다 이거 내 거. 누구도 못 건드리는 내 거. 나 여러분에게 믿는 이런 아름다운 구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윤복희 권사님 이 하나 좀 시간이 지나지 한번 보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윤한기, 윤복희, 오누이 아시잖아요, 그죠? 윤한기 목사님 되셨고 우리 윤복희 권사님은 194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70 몇 살이신데, 이분의 삶을 보면 참 그 파란만장합니다. 5살, 6살 때부터 마이크 잡았습니다. 미군 부대 유랑 극단 생활했습니다. 아버지도 유랑 그 당시 극단, 그죠?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쇼하고 이러면서 돈 버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끌려가고 죽습니다. 예. 어쨌든 아버지 일찍 죽고, 엄마는 아버지가 그 마약 손대가지고 빚을 이만큼 빚이 져가지고 그 빚 갚는다고 유랑극단 또 하다가 또 심장마비로 엄마도 죽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고아가 되죠. 그래서 남 밑에 자라잖아요. 그래서 윤한기 목사님이나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뭐 청계천 거지 생활했다잖아요. 윤한기 목사님 거지, 사람들이 국밥 하나 길에 떨어뜨리면 하도 배고파고 그 길가에 있는 그것도 국도 막 전부 담아가지고 그 먹었는데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윤복희 지금은 뭐 권산이지만 스타죠.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미니스커트 그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어쨌든 저분 보면 이제 뭐 굉장히 결혼도 했다가 또 유명인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뭐 남진 씨하고도 뭐 이런 거 있고, 뭐 하여튼 미국에 일찍 건너가서 결혼했다가 또 결혼도 실패하고 이혼하고 또 아기 가졌다가 낙태까지 하고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낙태한 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윤복희 씨가 언제 예수님 만납니까? 사고를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부르니까 하도 오라 그러는데 안 오니까 공연을 하다 광주에서 공연하고 대구로 가다가 큰 트럭하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공중에서 세 바퀴 돌았다. 그래 차가 세 바퀴 돌면서 큰 대형 트럭 밑으로 깔려버렸습니다. 무조건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도 다친 데가 없이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 내가 너 다치지 않게 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가서 공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곽규석 씨, 플라이보이 그때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 소개로 하영조 그 당시 전도사님인데 하영조 목사님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이제 자기 인생의 뮤지컬 배우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자기가 안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방송 못하게 해가지고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 저도 제가 1979년 저도 그 TV를 본 기억이 있어요. 국제 가요제 나와가지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내가 만약 내가 부르고 싶은데 외로울 때면 이거 여러분으로 히트지.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뭐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지금 불려지고 하면서 근데 이 여러분을 지은 국제 가요제가 우리나라 이 영어를 잘하니까 방송사에서 와서 좀 참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때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입니다. 머리가 빠지는 머리카락이 막 빠지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롭고 있을 때인데 참여해 달라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가사예요. 그게 네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그 가사를 그대로 적었대요. 이분은 이제 영어가 더 편하대요. 영어를 쭉 적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여러분이라는 게 하나님도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원래 대상이 정해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 외국 국제 심사위원들 중에 12명 중에 7명이 크리스찬이었대. 그 가사를 듣고 대상을 줬는데 어쨌든 그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제가 끄라 그러면 꺼주세요.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아무도 본 주의 유혹해. 내가 너의 심판이니까 나만 찾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예. 나는 너의 기쁨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몸으로 막 부르지 않습니까? 제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뭔가가. 예, 저는 대중계도 문화계 이런 이제 크리스찬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대중계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대중 가요로 저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